찬송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훈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한 번 더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조상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그 사이에 야곱은 4명의 아들을 두었고 11남 1녀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또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 이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리브가를 떠날 때 거기 이제 그 어머니가 말하는 것, 아버지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리브가의 생각이죠. 27장 44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에서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너를 잃을 수가 있겠냐. 가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신해 있으라. 몇 날 동안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노가 풀리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리브가의 생각에는 그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며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짧은 기간이 지나면은 그러면 돌아올 수 있겠지. 왜냐하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딱 자녀가 둘이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더 마음속에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각별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더 마음속에 아주 사랑하고 또 사무칠 만큼 그리워하고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은 길어도 뭐 한두 달 지나면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축복하여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인데, 이삭은 리브가만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렇게 많이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은 뭐 별미 가져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때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야곱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아마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뭘 기도하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그러면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야곱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삭이 믿음의 아버지다운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피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이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건 뭐하고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삭도 기도했었던 걸 봅니다. 이삭이 진작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쉽죠.
그때는 야곱도 이제 서원을 한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서원을 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제서야 돌아가라고 하실까? 한 2년 만에 돌아가라고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삭 리브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또 야곱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물론 형 에서를 생각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었겠지만은 그랬을 것 같은데 왜 20년이나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다 이런 이제 앞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유명한 내용들이니까 잘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맨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 저한테 아내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을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속였잖아요. 레아를 주면서. 그럼 7년 더 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4년이 지납니다. 만일 야곱이 결혼인데 이때 야곱이 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에서 나이가 40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요 야곱도 최소한 40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앞에 두고 이게 아주 중대 사이인데 하나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레아를 주겠다고 7년을 더 일하면은 그러면 이제 라헬도 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한 남편 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제가 나이 40 넘을 때까지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두 번째 아내를 주겠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야곱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면은 또 상황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근데 그냥 외삼촌 라반이 그러자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14년 동안 이제 여기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거기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낳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14년이 지난 어느 무렵쯤에 야곱의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장 25절에 보면은 어제 본 문인데 30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30장 25절 읽어보시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요셉 낳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안 돼 있고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외삼촌 라반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 품삯을 위해서 이제는 그냥 아내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때도 여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 저는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때 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서원 기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라면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야곱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뭘 물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돈 받고 이래? 그럼 하지 이래 가지고 한 것이 이제 6년입니다. 그래서 20년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만일 그 앞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야곱이 그게 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나중에 이렇게 비라, 실바 이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었더라면은 이 20년의 세월이 어떻게 되었을까? 20년 만에 돌아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을까? 그 20년 스토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됐을까? 그러면은 안 그랬겠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결과로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점에 이런 일이 이제 30장 43절에 보면은 그 6년 동안 일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나와요. 30장 4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어졌는지를 이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걸 분별했어요. 근데 앞에 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뭔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20년 동안 야곱에게 침묵하셨고 야곱도 하나님께 뭘 20년 동안 여쭤본 적이 없고 그게 참 안타까운 세월이 이제 지나간 것이죠. 근데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영적 분별력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레아, 라헬 거기 비라 실바 다 이제 불러 모았겠죠. 자녀들 모아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20년 세월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일한 6년 품삯을 정해놓고 일한 6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31장 7절에 나오는데 3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딸을 그렇게 어떻게 막 일주일 사이에 막 바꿔치기 하고 또 그래서 14년을 무보수로 막 자기 조카인데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품삯 계약 조건을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1년에 한 2번씩 바꾼 거예요.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안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고.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지금 큰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으셔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제 큰 부자가 이제 된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꽤 나와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떠날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비록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자꾸 결정하는 바람에 20년이라는 세월은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이에 야곱을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금 이제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뒤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몰래 외삼촌 라반의 가족 몰래 이제 도피하듯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을 듣고 그 외삼촌 라반이 그의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31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라반은 이제 그 자녀들 다 그 다음에 소유를 데리고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든지 그 야곱의 재산을 다시 빼앗으려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야곱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라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치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야곱이 한 말인데, 야곱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도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더라면은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나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기간도 그랬고 또 이제 이 마지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지금 이제 지키고 이제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꾀를 쓰고 또 뭐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막 이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에게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20년이란 시간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아쉽고 하나는 감사한 이제 내용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중대사인데 자기 결혼, 또 자녀를 낳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야곱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20년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분명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이런 비슷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내 삶의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이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무슨 누가 사람의 말을 뭐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거 말고 혹은 내가 뭐 그거 좋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말고 혹은 그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더 생길까 봐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거 알고 결정했었더라면은 우리 지나온 2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았으면은 그 세월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르지 않았을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지금도 어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의 지나온 20년처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혹은 어리석어서 혹은 어떤 것을 오판해서 어떤 결정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간다면은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정말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님께서 만사 형통케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야곱의 20년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거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과거야 돌이킬 수 없지만은 앞으로 길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 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를 잘 생각을 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속에 아직도 회복되어야 될 건 많은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20년 세월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온 세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미래도 야곱의 20년 같은 미래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잘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내 생각이든 혹은 사람의 어떤 말이든 혹은 눈앞에 목전해 보이는 어떤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설령 때로는 미련합니다. 때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들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다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때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이제 우리 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게 될 많은 일들이 이제 산적해 있습니다. 수요도 경제적인 회복도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회복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회복도 필요한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